예수 탄생 기념 감사 예배.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35절까지 저희들 말씀입니다.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날, 우리에게도 특별한 메시지 주셔서 이들이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이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크리스마스가 되니까요. 저희 동네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집 앞에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라이트를 이렇게 걸어놓고 얼마나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라고 걱정할 그런 정도로다가 집을 치장을 해놓은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저 정도 전기료면요. 야, 1년치 전기료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 나올 것 같아요. 어, 제가 공부했던 텍사스에는요. 어느 마을은 아예 그냥 입구부터 저기 끝까지가 다 온 집이 다 그 마을 सब디비전에 있는 온 집이 다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난리가 나요. 무슨 경연대회 하는 것처럼 난리가 나요. 근데 거기에서 그 동네가 텍사스 거기에서 1등을 하면은요. 그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준대요. 상을 타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예, 전기가 남아 돌아서 그러는 건가? 도저히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데요.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앞에다가 뭐 또 세워놓고 막 하잖아요. 누가 나와 있던가요? 예수님 나와 계시던가요? 아니면 산타크로스가 나오고 루돌프가 뛰어다니던가요? 예. 예수님은 없어요, 이젠. 사슴들이 뛰어다녀요, 루돌프. 코 이렇게 빨갛게 가갖고 막. 예. 루돌프가 뛰어다니고. 산타크로스가 보따리 많은 거에다가 막 썰매 타고 가고 있고 막 이렇게. 예수님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어보기 힘들어요. 뭐로 들려요? 해피 할러데이. 음. 정말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이. 그냥 교회에서 지내는 그날 날.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인으로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양말을 집에다 걸어놓고 굴뚝 타고 내려오는 산타클로스. 예, 불가능한 거예요. 굴뚝이 작아서 산타클로스는 막 배도 이렇게 나오신 할아버지잖아요. 어떻게 굴뚝 타고 내려와요? 예. 근데 아이들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산타클로스 같이 선물을 기다려.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25절부터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래요. 두 번째, 경건한 사람이래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뭐 성령 받기 전인데도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26절 보니까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시몬에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가 헬라어죠. 헬라어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메시아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안 태어나면 아마 이분은 한 120세 이상 사셨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안 죽을 거야 라는 것,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대요. 27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도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성령의 사람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자리에 뭐로 나올까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어조차도 여기 아까 보니까 참 반가운 성도여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꾼 거잖아요, 성도로. 성경에 뭐라고, 찬송가 뭐라고 나왔어요? 신도? 참 반가운 신도여, 그렇죠? 어디다가 신도를 갖다가 거기다 붙여요? 신도는 내가 믿는 건데. 신도라는 단어는 어떠한 종교를 믿는 신자를 말할 때 그냥 쓰는 단어예요. 신자, 신도, 도를 따르는, 도를 믿는 사람. 그거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주신 단어, 성경에 있는 단어, 성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성도여야지. 그래서 성도로 바꿔서 우리는 불러요. 자, 신자로 와서 있으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로 와서 만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든 큐티 가운데든 기도 가운데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지도 못하는,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할 때는 같은 물질로 대해야죠. 그래야죠. 자석에 붙는 것은 철이 붙는 거예요. 자석에 플라스틱은 안 붙어요. 나무는 안 붙어요. 이것이 끌어당길 만한 물질이 있어야지만 붙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요, 성령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왜? 영이니까. 영은 영끼리 통하거든요. 그래서 영으로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육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일들을 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러요, 오히려. 반대해요. 성령의 일들은 육신을 거스르게 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은 하나의 원리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든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 빠지고서 찬양 열심히 해봐요. 그거는 내 기분이지. 기분 좋을 때는 뭐 설거지도 하면서 뭐 예수님 찬양하면서 찬양하지. 기분 나쁠 때는 뭐예요? 에휴, 귀신은 뭐 하나 저 앉아봐가고. 예수님이 빠지고 찬양하라고, 예수님이 빠지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빠지고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지. 그죠? 이 사람도, 이 시몬도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이건 빨간 줄 초령구서. 아, 나도 이래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가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상황이 어디든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리라. 각오하시고 가세요. 각오하시고 임하세요. 그래서 그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부터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예요.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보고 나니까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줄 만큼, 아,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아, 이 아기 예수만 봐도 뭐 다 성장한 예수님이면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그래요, 예수님이시군요.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아, 예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맞군요. 그리스도시군요 할 텐데 애기잖아요. 애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기 예수를 못 찾더라고요. 아무 얘기나 붙잡고서 예수님입니까? 아무 얘기나 붙잡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자,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34절 보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흥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준점이에요. 이 말씀 앞에 살지 않으면 패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도 그 말씀에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나오는 사람이 있었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주여 믿음이 제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들어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들어요?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더라고.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더라고.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패한 말씀으로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흥하는 말씀으로 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목사님 또 오늘 또 응? 나 시험 들게 하네 이런다고. 목사님 또 내 얘기 하네 그래요. 아, 자기 얘기하면 회개하면 되지. 회개는 안 하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대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제가 자식을 키우는데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기 위한 아이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내 자녀가 학교에 가서 비방받는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아이가 어디 있어? 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얻었대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머리가 되려고 살아요.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비율을 얼마나 맞추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 비유 맞췄으면 벌써 복 받았지. 여러분, 생사의 기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재력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실력을 갖고 있어도 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영혼 구원 못 해줘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눈치 보려면 사람 눈치 말고 하나님 눈치 보세요. 입에서 쓴소리가 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를 싫어한다? 그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돌은 날라와요. 근데 돌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지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병 있으신 분들도 꼭 함께 기도할 때 내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명령까지를 우리 입으로 띄게끔 하셨어요. 하게 제가 기도 부탁드렸어요. 왜? 병에 매이지 말라고. 병에 매이지 말라고. 하루에 100번, 200번이라도 외치세요. 병에 관한 문제는 끌려다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배하고 나가야지만 병이 떠나가고 치료받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내어서. 혼자 있을 때 하세요.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연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외침 속에 내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정하셔서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병마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고 병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 통해서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어땠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 구원하소서. 나 지금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이제 끝났어 니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나귀를 타셨네? 구약에 말씀하시는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메시아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의 독립을 위한 예수님의 독립운동가처럼 리더가 될 거야 라는 소망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환대한 거예요. 웬걸? 들어갔더니 성전에 들어가서 그 난리를 펴셨네?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정결하게 되는 그 곳을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성전이었었어요. 성전. 그것 때문에 더 죽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사람은요, 돈 문제를 건드려 보면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돈 문제를 건드려 보면.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주머니에 한 입을 들고 있는 분들은 아이 뭐 이거 없어도 그렇소. 여러분 거지가 걱정하는 거 봤어요? 예, 안 그래요. 가진 사람들이니까 어떡하지? 아니 주식의 그래프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들고 있는 게 없는데. 근데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뭐냐 올라가면은 그날 그냥 저기 고기 뷔페 가서 밥 먹고 쫙 내려가면은 집에 가서 그냥 한숨 숙여가지고 그냥. 예? 우리는 들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한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방을 받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도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대우받으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또 35절 보니까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하셔요. 예수님이 점쟁이에요? 네 속에 무엇이 있구나.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세요. 뭘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실까요? 행함으로. 그 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는 그 나무에 대한 평가는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열매가 사과가 달리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지요. 그죠? 예, 제가 바보죠. 사과가 달리는 사과나무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건 뭘 어떻게 드러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하겠구나.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주 그냥 쏙쏙쏙쏙쏙쏙 그냥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을 찾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뭘로? 그들의 행함으로.
자기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행함으로. 행함은 뭐에 근거하니까? 내 믿음에 근거하니까. 믿음에 근거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 나올지는 그 열매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르고 있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앞으로. 시몬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이 이거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그래요. 뭐, 저기 말씀처럼, 뭐, 가난한 자에게, 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나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신 내용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패하거나 흥하는 위치에서 어디에 쓸 것인지, 그리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움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우리들의 사람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일 것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흥하게 만들고 세상에는 비방받는 표적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세움을 입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악한 생각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회개케 하고 주님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그렇게 봤어요. 성령으로. 근데 그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앞에 보면 나옵니다. 22절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정결 예식의 날이 찼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24절 보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정결 예식을 드리러 가는, 예수님이 드린 게 아니죠. 부모가 데리고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드린 제물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정결 예식에 쓰이는 제사는요, 양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그 말은 뭐예요? 가난했다는 거예요. 양을 드릴 만한 형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스나 코스코에 가면은 양인지 염소인지를 이렇게 통으로 팔더라고요. 예. 얼마인지 가격은 잠깐 뭐 살 엄두가 안 나서 너무 비싸서 그냥 구경만 하다 왔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에게는. 그래서 집비둘기 두 마리나 산비둘기, 자기 집에도 없으면 산에 가서 잡아와야 와서 드려야 되는 예물이었었어요. 그건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부유한 집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뭔지 아시죠? 육신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었어요. 목수는 지금처럼 목공소를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가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퍼니처 컴퍼니가 아니에요. 그런 CEO를 둔, 아버지를 CEO로 둔 그런 목공소 아들이 아니에요. 이때의 목수는 신발을 구두 닦기 하는 신발 그 통처럼, 옛날에 구두 닦기들 신발을 닦기 위한 그 통들을 들고 다녔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망치와 연장들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금 당신의 집에는 뭐 고칠 것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물어보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걸 보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부한 사람은요, 물건이 고장나면 새 거를 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평민들은요, 어떻게 살까요? 고쳐 쓰지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 물건 고쳐주는 남편이래요. 새 거 사주면 참 좋은데
꼭 고쳐주는 남편. 여러분 남편들 좀 지혜 있기 바래요. 그때 예수님이 딱 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고쳐줄까요? 그런다고. 예. 그러면서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형편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왜 가난하지? 이 집은 왜 어렵지? 아, 이 집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 집에 눈물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이 사람 병실 때문에 온 집에 돈이 다 알기로 들어갔구나. 여러 가지를 보고 예수님은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서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드리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올라가신 이유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27절에도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정결 예식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정결 예식은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죠? 그런데 언제 행합니까? 태어나서 8일째. 왜요? 왜요? 7일간은 세상의 시간을 살고 8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단어 가운데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8명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8번째 날은 7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이 되는 거고 예수님도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8번째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어떠한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결 예식에 데리고 온 거예요. 8일째 할례를 행해서 과거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죄악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길을 할례를 통해서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받으셔야만 됐던가에 대한 질문은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남조차도 사람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원죄를 갖고 있었겠죠. 우리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결 예식을 받으러 가셨어요. 인간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죄인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길들을 예수님이 대신 걸으신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도 걸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길들을 걸으셨어요. 어디처럼? 십자가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걸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니에요. 죄가 없지만 바리새인들 눈에 가시였었어요. 저 다니는 데마다 말이야. 우리의 일을 방해한단 말이야. 다니는 데마다 말이야. 말을 하는데 말이야. 우리가 콩콩 마음에 찔리더란 말이야. 괘씸죄가 굉장히 많이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고 정결 예식에 정결 예를 받는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돼야 되는 그 법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걸으셨어요. 즉 오늘 우리 제목처럼 뭐예요? 예수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구원자라는 것을 8일째부터 보여주신 거라고요. 십자가처럼. 이미 정결 예식에 예수님이 참여했다는 것은 정결 예식에 예수님이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세상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다가 하죠. 근데 바울은 어디다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하려면 어디다 해라? 마음에다 해라. 마음에다가. 마음이 세상과 구별되지도 못하면서 몸만 할례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주일날 돼서 성령 제기표 딱 끼고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점심에 주일날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일요일 점심을
맛있는 데 가서 먹는데 우리는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구별됨이 있지요. 구별됨이 있는데 그건 육신적인 구별됨이에요. 그런데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육신적인 구별됨이 아니라 마음에다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예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왜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서는가? 당신들도 할례 해라! 라고 요구했단 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에 해야지. 몸만 교회 와 있으면 뭐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 세상을 끌어내지 못하고 이 시간 와 있는 거 할례 안 단 거야. 마음에 할례를 해야지. 마음이 주님께 나와 있어야지. 마음이 거룩해져야지. 마음이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지. 몸만 정결 예식을 통과하면 뭐해? 마음이 통과해야지.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 예수님 죄도 없으신 분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결 예식에 예수님이 참여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온 모든 인생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온 인생이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정결예식을 참여합니까? 뭘 정결할 게 있다고? 뭘 정결하게 할 게 있다고 예수님을 정결예식에 참여시켜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시몬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과연 정결예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구원자로 보고 계십니까? 아기했으니까 아이고 애기가 뭘 알겠어. 우쭈쭈쭈쭈쭈 이거 하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오늘도 나의 죄를 짊어지신 정결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있던 우리의 세상의 삶, 원죄의 삶들을 클린해 주시기 위해서 정결례식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정결례식에 심령을 할례 받는 귀한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내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성탄절 하면서 징글벨이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주님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삶들을 끊어주시기 위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패하거나 흥하는 자리에 하게 쓰게 하시고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세움을 입는 그 자리가 결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남들에게는 비방과 남들에게는 남들께는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그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혹시라도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내 생각이 악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시간 8일만 지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8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정결 예식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의 할례를 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살아계신 주님,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줬을 때에 내 아들이 이 땅이 받은 이 죄에 대하여서 속량하기 위하여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노아라는 이름으로 줬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구원을 예비했던 노아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시므온이 받던 그 말씀처럼 주님 여기 있는 이들 정결 예식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만난 바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허덕일 때에 주님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 어둠과 세상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중독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중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못합니다. 끊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주여, 우리가 끊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주님, 정결 예식에 들어갔던 예수님처럼 끊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의 길들을 예비하신 하나님과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것을 몸소 감당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충만한 바 되어서 시몬에게 주장하셨던 말씀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바 되어서 주님의 길들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흥하게 되고 비방받는 그러한 대상이 될지라도 새 옷을 입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마음의 여러 생각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역사들이 성령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